의 제목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정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정과 작정이라는 부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예정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놨으니까 내가 하는 죄 혹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 예정한 거니까 나는 그냥 그게 기계적으로, 혹은 흔히 그거를 숙명론이라고 말하거든요. 나는 그 숙명 아니냐, 어차피 나한테 일어나는 일 아니냐라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어떤 모습과 같냐면, 죄를 지은 죄인이요, 그것의 원인을 자기한테 두지 않고 남 탓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죄인들이 꼭 무슨 탓을 하냐면 사회 탓하고 자기 어렸을 때 가정 탓하고 그런 탓들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회 안에 살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죄를 지어야 되죠. 그리고 또 가정 탓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보다 더 비참한 가정 안에서도 정말 거룩하고 건전하고 아주 지혜롭고 훌륭하게 자란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 죄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이 남 탓이에요. 요즘에 특별히 왜 이렇게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신림동이면 가까웠는데 거기서 2번이나, 또 어제 안타깝게도 그 여자분이 사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요. 이제 대낮에 산책도 여성분들이 하기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것인가라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도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우울증 병력이 있다, 있지도 않은 병도 만들어요. 왜 그럽니까? 내 원인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일부러 그러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말하지만,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남 탓한다고 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단지에서 그 분리수거를 하는데요, 그 덩치가 큰 남자애가 가더니 그 여자를 막 무차별로 폭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 걸 누가 잡는데 어떤 다른 남성이 그 사람을 제압해서 잡았더니 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놔달라고, 자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놔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요즘 이 시대가 뭐냐면요, 무조건 자기가 가해를 하고서도 내가 피해자다, 자기가 죄를 짓고서도 내가 피해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이요, 자꾸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사소한 일에 있어서 자꾸 남 탓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짜증이 난 거는 남편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난 건 아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애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남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 남 탓하는 학원 다니세요? 예? 무슨 교육 내용에 그런 게 있지도 않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죠? 오히려 하지 말라 그래요.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그걸 기가 막히게 해내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기가 막히게 해내요. 아주 조금만 틈만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한 부분, 자기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이 죄를 내가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이 죄를 딱 지은 다음에 주변을 싹 돌아봐요. 내 주변에 문제된 것들이 없나? 아버지의 행동, 어머니의 행동, 언행, 주변 우리 가정 환경, 주변 상황, 사회 환경을 싹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 한 행동에 대한 원인을 찾기 시작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사실은 내가 악해서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힘든 상황에서도 더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 탓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신학, 이 성경의 역사, 신학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논쟁이 많이 됐냐면요, 딱 바로 이런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남 탓하려는 본성. 얼마나 긴 시간, 얼마나 기냐면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성도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성도까지 다 주장하는 게, 결국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며,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며, 그 하나님이 죄를 안 짓게 했으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죄 지은 건 하나님 탓 아니냐, 하나님이 그걸 내비둬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터무니없는 모든 내 문제에 대한 모든 원인을 다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자기 죄책을 덜어요. 남 탓을 왜 합니까? 왜 아내 탓해요? 왜 남편 탓해요? 왜 자녀 탓하고, 왜 부모 탓하고, 왜 세상 탓하고, 사회 탓합니까? 자기가 힘든 게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의 이 죄책에 대한 부분을 덜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걸 덜어내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행동, 그 말, 그 상황, 그 모든 환경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나한테 있어요. 우선적으로 나한테 있어요. 내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라고 말하는 거는 좋아하면서, 같은 이야기인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조금 불편해요. 내가 그 죄에 대한 원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자꾸 그 원인을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하나님한테 그 원인을 돌려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택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택하심. 그래서 그것을 얘기할 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잘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예정의 정의가 바로 이 앞의 내용이에요. 앞의 내용이 예정이라는 정의예요. 우리가 예정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이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인류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 사람의 구원, 사람의 그 인격적 구원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세전부터 택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택함받는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함되는 존재는요, 딱 사람하고 천사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예정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오해를 사요. 제가 지금 요 물을 마셔요. 11시 29분에 제가 지금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이재호 목사가 11시 29분에 오늘 주일날 8월 20일 주일날 11시 29분에 요 물 마시기로 예정된 거죠? 이건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예정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예정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 더 큰 포괄적인 범주가, 오늘 제목이 보니까 딱 그거겠죠?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정과 예정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예정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이 전능하고 전지하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작정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저는 앞으로 뭐 하기로 한 20년 후에는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되기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역사되기로 제가 작정합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내일도 몰라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작정이라는 의미 자체는요, 반드시 그것을 작정하시는 주체자, 그분의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시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정이라는 것은 그 작정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우리에게 있어서 물을 먹기로 된 거, 막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는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틀에서의 작정보다는 뭐에 더 포커스를 맞춥니까? 우리의 구원. 성도 한 명 한 명의 구원에 더 큰 의미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가 무엇의 수단이 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수단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어떠한 일에 너무 빠져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적인 것에 너무나 내가 깊이 빠져서 내 삶이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까지도 여러분 이거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워커홀릭이라고도 합니다. 이 일에 막 너무 빠져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성취감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거를 성취감을 느낄 때 이제 이 뭐 세로토닌이나 아드레날린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분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에서 막 착착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 같은 게 막 분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막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일하다 보면 그게 막 분출이 되는 거예요. 뭐를 해냈을 때, 완성했을 때, 이것을 딱 맞췄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런 성취감을 자꾸만 맛보게 하라는 것도 요즘에 책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걸 할 때 기쁘니까 자꾸 계속 그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왜 합니까?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특성을 보면은요, 게임이 아주 짧은 텀으로 뭔가를 성취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짧은 텀 안에서 무슨 레벨업이 되게 빨리빨리 되게 돼요. 그래서 뒤로 가면 레벨업이 되게 느린데, 게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때요? 막 한 몇 분만 해도 레벨업이 막 되는 거예요. 꽤 긴 시간 동안에 레벨업이라는 것이 막 몇 분, 몇 시간 점점 늘어서 더 길어지겠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빨리 계속 나한테 성취감이라는 것을 계속 줘요. 성취할 때 나도 모르게 이거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자꾸만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뭘 느껴요? 굉장한 성취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게 몇 단계 이상까지 가면, 그 며칠 동안 하게 되면은 그 게임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놓게 되려면은요, 어느 상황까지 가야 되냐면, 이게 나한테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네, 이게 나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근데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그게 나한테 쓸모없다라는 걸 잘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잘 못 깨닫거든요. 그걸 잘 못 깨닫다 보니까 자꾸만 게임에 중독되고 하는 부분도 그래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성취감,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맛봐야 되는데, 자꾸만 이 세상에서 알량하게 해주는 그런 작은 것들에서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걸 찾아요. 엉뚱한 자극을 찾아요. 자꾸만 내가 기뻐하는 그 무언가를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에 진짜 가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 그 은혜 안에 누려지기에 나타나는 이 계획이라는 것은 너무나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근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에만 탁 고정되어 있어요? 당장 눈앞에 나한테 기쁨이 있냐 없냐, 당장 눈앞에 나한테 즐거움이 있냐 없냐, 눈앞에 만족감과 눈앞에 그런 기쁨에만 집착하는 삶을 사는 자녀를 볼 때 그 자녀는 절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뭐 자녀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보세요.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그 집착하는 것들 하나하나에만 맨날 목매어 산다고 하면은 내 삶이 점점 진취적으로 자라나는 삶이겠습니까? 비참하게 정말 앞에 눈앞에 그것만 꼭 무언가에 이 말 그대로 중독돼 가지고 그것만 찾는 삶의 모습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그걸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완악해지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눈앞에 내가 좋은 거를 먼저 찾게 돼요. 눈앞에 내가 기쁜 거를 먼저 찾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눈앞에 기쁜 거를 해놓고 그것에 대한 결과, 그것이 죄로 나타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건처럼 눈앞에 자기 성욕을 못 이기고 이 성폭행을 저질러요. 그걸 위해서 막 폭력을 써요. 그 등산 상책로에 그 대낮에 그런 폭력을 쓰고 그 사람이 결국 죽을 때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그 여성을 심하게 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자기 욕망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그 죄악된 마음들이요, 얼마나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극단적인 사고까지 간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상황 안에서도, 내 관계 안에서도 나는 그런 실수들을 너무나 자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선택을 너무나도 수시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다 맡겼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틀에서의 놀라운 작정이라는 것은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 좋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결국 그 작정 안에 예비되어 있는 이 예정,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에 이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사나 무슨 세상 권력이나 칼이나 사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우리한테 복된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은혜 받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놓치지 않는구나.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은혜 받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며,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며, 그러면 하나님 탓이지, 엉뚱하게 그런 생각을 또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의 문제인 겁니까?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문제인 겁니까?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에서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꼴보기 싫을 정도로 죄를 많이 져요. 그 죄를 많이 짓는 근거를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역사 안에 나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 빠져나와서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합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예.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짜증이 나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짜증이 나요. 상황이, 환경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짜증이 나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보면은 너무 부끄러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원래 선하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세계를 창조하셨고 선하게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도록 가장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찢어버린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누가 죽으셔야 됐습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앞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도 남이 내 앞에서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 거는 그 꼴을 못 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남이 내 앞에서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 것은 절대 그 꼴을 못 봐요. 그게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왜 창세전에 이미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을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아닌데, 우리는 죄인인데 사랑으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점점 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요. 그냥 꼴배기 싫어가지고 버려버렸으면 그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저 인간 꼴배기죠. 쟤는 나랑 안 맞아. 쟤는 나랑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쉽게 포기해요. 주변의 사회 관계를 쉽게 포기하더니 친구를 쉽게 포기하고, 이제는 아내를 쉽게 포기하고, 이제는 자녀까지 쉽게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요,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일들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성도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지금 원하는 요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평생을 정말 저렇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매 맞고. 그렇다고 뭐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나요? 결혼도 안 했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진짜 얼마나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진 게 하나도 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뭣도 먹어요? 욕도 엄청 먹어요. 사람들한테 있지도 않은 사실로 모함도 엄청 당해요. 사도 중에 욕 제일 많이 먹은 게 사도 바울이에요.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치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신적인 고통만 당했냐,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힘들게 일하고 막 그런 모든 상황에서 뭐랄까 조금 쉼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일생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고난이 누구의 예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예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괴로워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불편해서 이 눈의 병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제가 이 눈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은혜가 너한테 족하기 때문에 너 눈병은 그대로 가져가라 라고 말할 때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제가 말했던 것은 육신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내용 가운데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안 채워주신 거예요?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해요. 아, 나에게 내가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고 괴로움으로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사도 바울이 진짜 기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셨구나, 가장 값진 것으로 채워주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거를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분명히 사도 바울은 흠이 많아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던지고 앞장섰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니까 점점점 흠이 없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내 모든 걸음 속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거구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누리게 하려고 그런 결핍들을 나한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과 예정하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에 있어서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걸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이, 하나님 자신의 온전한 뜻이 분명히 거기에 역사하도록 영원 전부터죠. 영원부터라는 것은 영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 뜻 안에서, 또한 변할 수 없이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이 우리를 정하신 그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산물 하나하나가 바로 누굽니까?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이 자리에 인도되어서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믿음을 얻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말하는 것 중에 우연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연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필연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신학적으로는 이게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임의성이라고 말해요. 이 단어는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임의성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들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숙명론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모든,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문제도 누구 탓하게 됩니까? 하나님 탓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다 막아놓고 길을 여기만 열어놓고 여기로 가면 죄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면 그런 게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나를 죄짓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온전하게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며, 그러면 이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선택,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보통 자유의지라고도 말하지만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와닿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예정이라는 게 예정의 대상이 사람하고 천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람하고 천사예요. 사람하고 천사인데 둘 다 무슨 존재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인격적인 존재. 이런 건 좀 적어 놓으세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그 모든 예정은요, 인격체인 사람하고 천사에게만 국한된다니까요. 짐승이라든가 벌레라든가 이런 거는 안 돼요. 거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인격체도, 제가 어떤 사람을 내가 상사라고 해도 부하 직원을 기계처럼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 죄입니다. 자기의 수단으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범죄자가 어떤 젊은 여성을 자신의 성욕의 대상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죄인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절대 나의 어떠한 기계적인 존재로서, 나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고요. 인격체라는 가장 근본, 인격체의 원래 원 존재는요, 하나님이 인격체예요.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닮도록 사람과 천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만 보죠.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택한 백성인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격적으로 대한다와 기계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물론 계속 죄악된 선택만 할 때에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합당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합당한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으로 대한다는 건 뭐예요? 자유로운 선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에선 신비인데, 하나님의 작정하심, 작정이라고 지금부터는 작정만 얘기하겠습니다. 작정은 예정을 포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는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강요하는 어떠한 선택에 하나님의 강요로 필연적으로 내가 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요함을 집어넣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비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논리로는 뭔가 확증된 사건이 있다면 그것에 자유로운 선택이 또 있기는 어려워요. 사람의 기준에선 그래요. 이 자연 만물, 창조되어진 자연 만물을 보면은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게 이거면은 이거여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확증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이 분명한 진리여야 되는 원칙들이 만약에 있으면 그것은 항상 일정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일정하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자연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지, 그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양자역학의 원리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린 몰라요. 양자역학의 원리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시죠? 예?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TV 뭐 우리 대중매체 이거 다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쓰세요? 예, 원리를 몰라도 그게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이 이해 못하는 원리 안에서의 역사가 있기에 우린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원리 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주셨어요. 사람의 이해로는 이해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묘한 신비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주일날 말하고 있다가 요 부분은 넘어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예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 되고 이걸 그냥 넘어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주 가볍게라도 한 번은 듣고 넘어가야 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의 원리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인격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요 두 번에 보시면 2번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죄를 짓는 것이, 그 죄에 대한 부분도 누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한 겁니까?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 사람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성도인 우리에게 온전히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의 이 신비,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